자,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욕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있습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욕심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어떤 것에는 욕심이 없어요. 저 사람 진짜 욕심이 없는가 보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것에는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과 욕구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욕구는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무언가를 지나치게 얻으려는 마음. 자기의 분수에 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욕심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조절하지 않으면 욕심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이 별로 그렇게 귀에 착착 부드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좀 나중에 죄를 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뭐예요? 게하시. 앞에 게자가 붙어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게하시예요. 그런 게자는 아니에요. 게하시가 나오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나아만 장군은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이 세상에 내가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다 그 신들은 가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진짜 축복을 받았어요. 병도 고쳤지만 누구도 만났어요? 하나님도 만났잖아요. 믿음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 갖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치료의 대가로 가져온 많은 예물을 엘리사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의 질병이 치유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거절한 거예요. 그 대신에 엘리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순결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환인 게하시의 마음은 팔렸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엄청난 예물을 봤을 때 그냥 정신이 나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이 금과 은과 이 의복들은요, 이거는 정말 치료의 대가로 지불하고도 한참 넘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게 될 때 그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것이 욕심으로 얻은 것이고 욕심에 이끌려 살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굉장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욕심의 대상에 대해서 집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집을 이미 떠난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힘있게 달려가요. 아마도 올림픽 육상 경기에 나갔다면 1등을 하고 금메달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을 뒤쫓아오는 게하시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춰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사람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평안하냐고 물어요. 그러자 게하시는 일단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을 속이고 나아만 장군에게 평안하다고 하면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22절. 입에 침을 뭐라 그러죠? 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죠. 여러분, 욕심에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말을 잘해요. 네, 말을. 네,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아주 잘 꾸며내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욕심에 이끌린 사람은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꾸며낸 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요, 사악한 지혜를 주어서 거짓말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막 어떨 때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감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 흥분되어서 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들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 특별히 나아만이 게하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을 감추고 엘리사 선지자가 원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두 청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두 청년을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돌보고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려왔다고까지 장소까지 말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엘리사의 사역에 필요한 것처럼 말을 꾸며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죄송한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쓰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은 기쁘고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구나 말이죠. 그래서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줘요. 23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여러분, 참 이 게하시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혼자 와서 혼자 가져갈 만한 양만 요구한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2명의 사환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만한 양보다 더 큰 양을 이미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많고 무거운지 2 사환이 지고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욕심은요, 처음부터 죽이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커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처음엔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말로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잊어버려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게 그게 욕심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자기가 가진 재물만 빼앗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생명까지도 잃게 하는 게 욕심이다. 그러나 이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과 거짓말이 발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게하시의 마음속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24절, 25절, 26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때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시침이 뚝 떼고 자기 집 안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아무 데도 안 갔다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처럼 이 게하시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끝까지 욕심과 거짓말을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나만 장군이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서 그는 평생 그 질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은 욕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그 욕심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욕심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닌데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속히 해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정상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목표와 소원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욕구가 지나친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욕심인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먼저 내 가족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가족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가족들에 의해서 내 마음에 그것이 욕심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가족 모르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욕심인지 욕구인지 필요한 것인지를 몰라서 나중에는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라면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아 이거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게하시의 욕심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데 보세요. 처음에 나만 장군의 재물에 욕심을 가지니까 뭘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또 막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진실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이용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를 속이는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이 데리고 간 두 사환에게 침묵을 요구하면서 죄를 짓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환을 데려가면서 야 절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면 안 돼 하면서 한 100불씩 줬을까요? 일당 100불씩 주고 자기는 엄청난 재물을 가져가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안했겠죠? 아, 저것들이 혹시 변심하여서 선지자에게 말을 하거나 사람들이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좀 더 악하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 있죠? 저놈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조폭을 또 기용해갖고 위협하고 또 때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렇게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요 점점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 큰 해를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되다가 잘 나가다가 정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복이 아니라 욕심으로 그 욕심의 잘못된 에너지로 성공하고 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거나 누리고 싶을 때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걸 느끼면 욕심이라고 일단 판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평간이 없고 불안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욕심은 더 좋은 것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하시는 은 2달란트 옷 2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큰 재물이거든요. 하지만요, 결국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좋은 관계를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은 2달란트와 2벌 옷보다 엘리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큰 부자는 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삶을 살고 있게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의 교훈을 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과 관계를 내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은행에 있는 어떤 큰 돈보다도 더 확실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찾아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나친 욕심은 더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과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그가 나병이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병이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죄가 3, 4대까지 자손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내가 가진 욕심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게하시가 지은 죄는 사람을 속인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긴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죄와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서 정직하고 거룩한 마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심을 잘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힘을 날마다 부어하심으로써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